우리 이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 때 서로 나눈 인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느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잘 믿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요. 날마다 주님 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장성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며느리로 데려올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잘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연상녀였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신의 아들은 잘생겼지요.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 어찌해야 됩니까? 권사님은 늘 새벽 기도에 나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하나님, 이 결혼을 막아주십시오.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믿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명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겠니? 내가 3명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네가 그 마음을 좀 접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네 마음을 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겠니? 이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잘 몰랐습니다만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새 영혼이라는 것은 며느리와 며느리 될 사람과 그의 2 자녀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3명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3명의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권사님은 작정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 사생결단의 마음을 품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만 마지막 날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주었다. 3명의 영혼을 위해 내 마음을 좀 나에게 주지 않으리온?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권사님은 이 말씀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내려오면서 펑펑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 될 사람과 함께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잘 왔다 하고는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며느리다 싶었다 라고 하면서 그녀를 꼭 끌어안아 주었답니다.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은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왔는데 이 시어머니 될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행동하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를 계기로 며느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2 자녀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꿔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자신들의 꿈이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슬픔을 품고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들었고 그동안 내면에 가졌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슬픔과 좌절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가득 안고 지금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슬픔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슬픈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좌절과 실망에 젖어있던 이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과 부활 되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뒤로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리와 좌절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로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가에 왔을 때에 무덤이 막혔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 빈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옆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이러한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는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된 사람이 어찌 죽음이 머물고 있는 그 무덤가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찌 무덤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한 힘으로 예수님을 잠깐 동안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있지만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잡아둘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어둠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여셨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굳게 닫힌 돌문을 옮겨 주십니다. 죄와 허물로 어두웠던, 그래서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의 그 돌을 치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무거운 문으로 닫혀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란 광경을 맛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똑같은 말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7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얼마나 서럽고 원통한 일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것도 원통한 일인데, 아니 더 서러운 것은 주님의 시체마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픈 마음으로 절망하며 울고 있습니다. 저주의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시신에 좀 향유라도 발라드리면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체마저 없으니 얼마나 서글픈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 모든 슬픔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꽉 찬 것은 슬픔과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하고 부를 때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서 그녀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던 죽음의 이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부활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그 부활의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생명의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저주와 좌절 얼룩진 어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을 그녀에게 부어놓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아름다운 선물을 그들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파송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선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이야기를 선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온 누리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를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곳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활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부활 신앙의 전달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이야기는 너무나 강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강력한 죽음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접고 낙향하여서 옛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절망과 죄송스러움과 좌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야기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야,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을 질문하십니다. 지금을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직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내면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내가 써온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이야기, 자기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음에 죄책감을 주게 되고 수치와 생채기만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활짝 자신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목적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삶 앞에 있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속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슬픔의 이야기에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과거 죄책감으로 얼룩졌던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에 묶여서 마음의 상처를 부여안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과거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얼룩졌던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보듬어 안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능력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속에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부활의 증거자들, 참된 능력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발이 주님의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손과 발이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내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속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쪼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쪼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쪼개어 아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려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어둠의 이야기를 빛과 소망과 능력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높 하늘